가족과의 갈등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에서 더 힘들고 가깝기에 더 복잡한 마음들. 첫 번째 이야기. 가까워서 더 어려운 사이.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내고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를 무명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은 알지 못함이고 집착은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 기대를 놓지 못함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내가 너를 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거나 예상과 다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곧바로 오해하고 서운해집니다. 자바함경에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껴 서운했고,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 간섭한다고 느껴 괴로워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기대만을 강요하십니다. 부처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고통도 닿을 수 없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말이 줄어듭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거라는 착각, 그로 인한 오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골이 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가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가족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가족은 서로를 새롭게 보는 이들이다. 오늘의 그 사람을 어제의 기억이 아닌 지금의 마음으로 보는 이들이다. 현대에도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가족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기에 상대의 변화나 고통, 고민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매일 조금씩 변하고 그 마음도 자주 흔들립니다. 나는 널 다 알아라는 말보다는 요즘 너는 어떤 마음이야? 라고 물을 수 있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가족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먼저 사과하는 용기, 먼저 이야기하는 용기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오해가 있었거나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땐 내가 미안했어. 사실 나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 지금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그 짧은 한마디가 아주 오래된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익숙함에 갇히지 않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이해와 대화를 선택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조용히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낄 수 있기를.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워서 더 어려운 이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보다. 왜 우리는 가족의 말에 가장 쉽게 상처받을까요?
그리고 왜 그 말들이 다른 누구의 말보다 더 깊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놓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깊이 찌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말이 오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쉽게 말을 던지곤 합니다. 왜 그것도 못해? 또 그 얘기야? 너는 항상 문제야. 이런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잔상처럼 남아 상처를 키웁니다. 법구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늘 부족하다 생각해 거칠게 말하며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아들이 점점 더 자신을 멀리한다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께 이를 이야기하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칼과 같았다. 칼을 휘두르고 나서 왜 아이가 멀어졌는지 묻는가?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올 때 이미 과거가 된다. 그러나 진심은 언제든 현재에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앞선 순간에 쏟아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대를 괴롭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너무 익숙하기에 경계가 무너지기 쉽고 말의 무게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상처받은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때론 침묵이 더 따뜻할 수도 있고 짧은 한마디 괜찮아? 가 수많은 말보다 더 진하게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와 나눴던 말 중 마음에 남은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상처 주고 있는가? 마음을 실은 말은 전달되고 감정에 실린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 말이 부족했던 거야. 미안해. 그땐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나는 지금 너를 이해하고 싶어. 이런 말은 마치 부드러운 빗방울처럼 오래된 상처 위로 천천히 스며들며 마음을 녹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해 보세요. 내가 내보내는 말이 따뜻하고 진실되기를, 내가 듣는 말 속에서 사랑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가족은 말로 이어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서로를 향해 있다는 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부드럽고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 왜 같은 집에서 자란 가족끼리 이렇게 다를까요? 왜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제각기 다른 업과 성향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인연과 과거, 그리고 내면의 소망을 품고 있기에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중화암경에는 이와 관련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마을에 3명의 농부가 있었는데 모두 같은 날 같은 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같은 흙, 같은 햇볕, 같은 물을 주었지만 한 밭에는 붉은 꽃이 피었고 다른 밭에는 키 작은 풀만 자랐으며 또 다른 밭은 아주 늦은 시기에야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왜 결과가 다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의 본성은 다르기 때문이다. 겉은 같아 보여도 그 안은 다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뿌리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생김새는 비슷할지라도 생각하는 방식, 감정의 흐름, 삶의 우선순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해?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이해를 못해? 이런 말 속에는 나와 같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다름은 수많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세대 간 갈등, 형제 간 경쟁, 부모와 자식의 충돌, 부부 간 오해. 이 모든 것이 왜 나와 다르냐는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관계는 한층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리고 괜찮다. 이 한마디가 주는 평화는 오랜 긴장과 마찰을 풀어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은 가족 중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틀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름이 괴로움이 아닌 배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 입장이라면 나도 그랬을 거야. 이런 말은 단순한 포용을 넘어 깊은 연민과 지혜를 불러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명상해 보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름 속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이야말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마주해야 할 진짜 수행입니다. 4번째, 이야기. 기억을 치유하는 길. 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자꾸 되새기게 될까요? 이미 끝난 일인데도 왜 그때의 말과 표정이 마음속에서 반복되며 고통을 남길까요? 부처님은 과거의 얽매인 마음이 현재를 어둡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괴로움을 오늘 다시 품으면 그 고통은 스스로 불을 지핀 불길이 된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오랜 원망을 품은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늘 분노가 마음에 머물러 있었고 누구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버지의 잘못을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만 사실 그 괴로움은 그대가 매일 새롭게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물에 흘려보내야 한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손이 스스로를 다치게 할 뿐이다. 과거의 아픔은 어쩌면 가족이기에 더 깊이 남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만큼 상처도 컸고 이해받고 싶었던 만큼 미움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게 두면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억은 치유되지 않으면 굳어지고 굳어진 기억은 관계의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사과가 아닌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지. 나는 그 시간에도 버텼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말은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있다면 오늘은 그 기억을 조용히 꺼내어 바라보세요. 그 당시의 나, 그 상황 속에 그 사람 모두 완전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제는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해 보세요. 내 안의 상처가 부드럽게 풀어지기를. 그때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억을 품는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화해.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면서도 오히려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로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도 서서히 마릅니다. 유행경에 나오는 연못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이 가득 찼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고 아무도 물을 채우지 않자 연못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 연못을 보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이와 같다. 물을 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가족은 늘 함께 있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나중에 말하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벽을 쌓고 말문을 막고 서로의 눈길조차 피해가게 만듭니다. 진심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기다림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손길이 함께해야 합니다. 매일 한 줌의 관심, 한마디의 인사, 한 번의 눈 맞춤. 그 모든 것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이야기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먼저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마음은 오랜 침묵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다시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그 곁에 머물겠다. 오늘 저녁 조용히 명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않기를. 내 사랑이 머무를 줄 알기를. 화해는 때로 말보다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사랑이 머무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상처를 끌어안는 연습. 왜 우리는 가족을 용서하기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그토록 가까웠던 관계가 깨진 후엔 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상처를 오래 비추면 결국 그것이 자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법구경에는 형에게 배신당한 남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은 평생 그 일로 괴로워하며 형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를 찌르고 있지 않은가? 그 상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대가 만들고 있는 고통이다. 상처는 자연스럽게 낫지 않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바라보고 조용히 어루만질 때에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용서란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마음속 원망을 계속 쥐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용서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더 이상 그 감정에 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란다. 상처 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쥐고 있는 나를 풀어주고 싶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길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명상해 보세요. 나의 상처가 부드럽게 녹기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연습입니다. 7번째, 이야기. 기대의 그림자를 내려놓을 때 왜 우리는 가족에게 더 큰 기대를 품을까요?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왜 배신감이 더 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애착의 다른 얼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바라고 바라는 만큼 실망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줄 거다는 기대가 더 많이 깃들어 있지요. 수타니파타에서는 딸에게 기대를 걸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딸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고 결국 둘 사이에는 깊은 벽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방향을 억지로 꺾으면 줄기마저 부러진다. 기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강제가 되어선 안 된다. 기대가 사랑으로 포장될 때 상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가볍게 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당연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때로는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품고 있던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 인정은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너대로 괜찮고 나는 그 모습을 사랑하려 한다. 오늘 밤 명상해보세요. 내 기대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가두지 않기를. 있는 그대로의 그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내게 깃들기를. 기대는 때로 사랑을 가리지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사랑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이야기. 다시 시작하는 마음. 왜 이미 멀어진 관계는 다시 가까워지기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왜 한 번의 오해로 수십 년의 인연을 끊어내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관계란 지은 인연을 다시 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 번 어긋났더라도 다시 쌓고 다시 이어가면 과거와는 또 다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장하함경에는 오랜 갈등 끝에 등을 돌린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세월이 흘러 마음이 풀린 둘은 부처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십니다. 과거는 그대가 지울 수 없지만 오늘은 그대가 새롭게 지을 수 있다. 어떤 관계든 회복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변화. 오늘은 예전에 가깝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한때 자주 웃고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요즘 내 생각이 자주 나.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표시이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명상해 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피어나기를. 오래된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기를. 모든 관계는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내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조건을 붙이게 될까요? 왜 사랑해라는 말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가 숨겨져 있을까요? 부처님은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누군가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살본생경에는 형이 큰 죄를 짓고 도망친 뒤 동생이 그를 대신해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묻습니다. 왜 형의 죄를 감싸려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지은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을 선한 마음을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가족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사랑을 의무로 만들고 그 의무는 곧 부담이 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변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실망스러워도 그저 너라서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깊은 평화를 품게 됩니다. 오늘은 가족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꾸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바꾸려 하지 않을게. 그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사랑이 판단이 되지 않기를. 내 시선이 조건 없는 자비로 머물 수 있기를. 오늘 밤 명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내 안에서 판단이 아닌 따뜻함이 피어나기를. 사랑은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짐이 진심일 때 우리는 진짜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10번째, 이야기. 함께하는 침묵의 힘. 왜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왜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때로는 더 깊은 위로가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지혜의 언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말 너머에서 오며 진실한 마음은 고요 속에 드러난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로 오히려 서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유마경에는 병든 수행자 유마거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말을 아끼고 대신 조용히 환자들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울고 웃고 안도합니다. 그의 말없는 존재가 더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어떤 말보다 깊이 마음을 어루만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다면 오늘은 말 대신 침묵을 건네보세요. 옆자리를 지키고 눈빛을 마주하며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어라는 말보다 더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은 말보다 고요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괜찮아. 라는 한마디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미안해. 라는 말 대신 조용한 손잡음으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말 대신 마음으로 전하겠다.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저 곁에 있겠다. 오늘 밤 명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고요히 머물 수 있기를. 그 침묵 속에 사랑이 스며들 수 있기를.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침묵은 거리감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에서 진짜 화해와 이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때론 삶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가장 큰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계는 멀어질 수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일이 술술 풀릴지도 몰라요.